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신 것은 그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는 이 땅의 지체에 상관하는 욕심,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지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를 다 멸하셨고,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으므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이 땅의 지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멸하심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고 또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쓸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유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세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땅은 우리의 몸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그 사람의 인생과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듯이 사상과 생각이 몸을,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곧 생각이요, 하늘은 곧 사상인 것입니다. 땅은 곧 우리의 육신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멸하신다라고 할 때 악한 영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일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체구가 크냐 작으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잘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사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생활도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멸의 풍성이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교만한 사상을 갖고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상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다 파멸돼 버리고 다 나중에는 비참한 멸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다 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헛된 이론이요, 잘못된 사상, 교만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참된 생각을 하고 참된 사상을 갖고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주님 복음 전파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오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사상을 갖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권세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갖고 나에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악한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 예수님으로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높아진 교만한 사상을 다 내 생각에서 쫓아내고 내 사상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사상을 갖고 나아가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유언으로 부탁하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즉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상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또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멸의 때에 풍성히 얻는 그런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 전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뭐 이슬람을 잘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를 잘 믿어도 구원받으니 뭐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만 다른 종교 사람들은 다른 종교 잘 믿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생각을 갖고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럽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도 상당히 이 종교다원주의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물들어서 인권이다, 평등이다, 차별 금지다,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도 옹호하고 뭐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하시기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아서 멸망당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러면 틀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부탁의 말씀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교회가 나아간다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그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상을 갖고 살아가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유언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권세로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작정할 때 이 땅의 지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작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로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우리 육신 지체의 악한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죄를 다 멸해주시고, 그래서 땅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허무하고 비참하게 될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지나가면 사라지는 이 순간을 즐기는 데 두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이 돼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욕심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결국은 비참한 게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 인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게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뭐가 사라집니까?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라지는 게 뭐가 사라집니까? 젊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건강이 사라집니다. 그 남는 거는 뭐가 남습니까? 늙음이 남습니다. 질병이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남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은 젊음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건강이요, 쾌락이요,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괴로움이요, 늙음이요, 질병이요, 죽음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인생을 이 사실적으로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그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쾌락을 즐기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인생은 참 비참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늘의 멸관을 우리가 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세상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는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많은 이 덧없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지식을 쌓는 것, 이 지식을 쌓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지식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 지식을 쌓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수단이지 지식을 쌓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에너지를 키우자. 우리의 역량과 힘과 에너지를 키우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키워서 뭘 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우리 역량도 발휘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에너지와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것은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또 돈 버는 것도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냐? 목적은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목적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버는 것도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숙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당숙이 상당한 재산가였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전혀 안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돈을 줄 필요는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이 똑똑한 자식이든 안 그러면 똑똑하지 못한 그런 자식이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똑똑한 자식은
부모가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아니해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돈도 잘 벌고 알뜰하게 잘 벌어서 잘 산다. 그러니까 굳이 많은 돈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 똑똑한 자식은.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자식은 많은 돈을 물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방탕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식은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똑똑해도 많은 돈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똑똑하지 못한 자식은 더더군다나 많은 돈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래도 줄 필요 없고 저래도 줄 필요가 없다. 그게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느냐? 주님 복음 전파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정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거지. 그 돈을 버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것 아무리 해봤자. 어떤 사람은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뚫루즈 교회에서 목요일날 주일날 2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김영은 목사님은 간증을 하고 이정전 사님은 찬양을 했는데, 우리 김영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왜소하게 좀 태어나서 주위 애들한테 많은 놀림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구나. 내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내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축복받은 간증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받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영광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기간마다 부흥하고 많은 조직들과 일꾼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교회 덩치가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씩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기간마다 부흥하고 많은 재직과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재직과 일꾼들을 세워야 되니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인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나
많은 재직들과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처럼 인생의 목적이 그저 사라지면 없어질 날들을 즐기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세상 마귀에 속은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뭐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거 불신자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불신자들의 삶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회개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고 심판받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루 먹고 그냥 살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완전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 사람은 죄로 죽는 것인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나는 영생 천국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몸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영생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이와 같은 복음 전파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선교를 가서 그 툴루즈의 그 순복음 교회를 우리가 가보니까 참 그 다니엘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그 툴루즈의 그 본교회가 미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다가 다 교회를 하나씩 지교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그 교회를 샀습니다. 그 교회를 사가지고 그 교회 부지를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목요일 날 저녁 기도 모임에 가보니까 7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목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냥 국적들이 다양해요. 응? 또 본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국적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프랑스와 아프리카 불어권을 선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툴루즈에 신학교를 세우든지, 좌우지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병행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신학생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 교육받은 신학생들을 우리가 주의 종들로 만들어서 프랑스 전역을 복음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22개국 불어권에 다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교회, 선교신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 그 귀한 계획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세계 선교에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